성경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으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톱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5개의 진을 쳤고 소바와 르 아람 사람과 톱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본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 9장과 10장은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으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즉 다윗이 암몬 사람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 즉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랬죠. 이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을 좀 더 이야기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몬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여기를 떠나라 가죠. 그래서 롯이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걸로 죽고 롯의 두 딸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을 하죠. 그런데 이 딸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큰 딸을 통해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을 통해서 나온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암몬입니다. 암몬.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이스라엘과 어떤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조카는 어떤 부분에서 가족 관계가 좋은 관계였는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 암몬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대적하고 그런 싸운 관계예요. 그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의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왕이 돼요. 사울이.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동원해서 어디를 공격하겠냐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 전쟁의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나하스가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우리와 언약을 하려면 오른 눈을 다 빼고 와서 언약을 맺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좀 주라.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면 우리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주라고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고, 만약에 없으면 너희들 말대로 우리가 오늘 눈을 빼고 항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일주일을 벌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 당시 막 이 기름 부어 왕이 된 이 사울 왕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 백성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그때 또 한 가지 이제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가 몰고 있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12조각을 내요. 그래가지고 모든 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 소 조각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나하스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공격을 했다. 우리가 이거를 도와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한 지파에서 누구든지 나오지 않으면 이 소처럼 다 찢어 죽이겠다.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그 사울의 말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우게 해서 사울의 말을 막 전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사울왕의 권위도 세워지고 어떤 힘을 발휘하게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하는 것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서 이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집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군사가 몇 명이 모였냐면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30만 명, 유다의 지파에서 3만 명, 이 33만 명이 순식간에 군대로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이 33만 명을 데리고 새벽에 급하게 이제 사울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우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몬 사람 나와서 모든 군대를 다 멸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하스하고 사울이 정식적으로 주인과 종의 이 주공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나하스는 사울 왕에게 무엇을 합니까?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울이 먼저 죽어요. 나하스, 즉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은 살아있는데 사울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나하스가 이렇게 좀 어떻게 국가를 흔들어 볼까 했는데, 사울의 왕이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스는 분명히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사울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스는 또 꼼짝없이, 보통 왕위가 개최될 때 나라가 좀 흔들리거든요. 이때 이제 독립을 할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울보다 더 강한 왕이 생기니까 다윗에게 또 꼼짝없이 또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과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누가 죽게 되냐면은 다윗은 왕으로 이제 올라와서 막 정복해 나가는데, 이제는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하스 왕이 죽으니까 그 왕의 뒤를 위해서 그 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운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니 그 아들이 왕이 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어디 나라든 온전한 이 온건파가 있고 또 강경하는 강경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강경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야 됩니까? 기회는 이때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독립을 합시다. 한쪽에서는 조공을 바치자. 한쪽에서는 독립을 하자. 이런 갈등이 이제 나라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한운이 왕이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의 결정권을 누가 해야 되냐면 왕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 자신이 젊다 보니까 무슨 결정을 했냐면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대적을 하자. 그리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는 다윗은 그동안에 이제 나하스가 조공도 잘 바치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 나하스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울왕을 비해서 이 광야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이지 않게 이 나하스 왕에게 뭔가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은 이 다윗은 나하스 왕이 죽었다니까 신하들까지 보내서 조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우는 이제 그것을 오해하고 정탐꾼을 오해하고 이 사절단에게 막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이런 어떤 인격적으로 신체적인 모욕을 줘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 사건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우는 이 사건이 다윗에게 보고가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하고 별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은총을 베풀고 싶어요. 은총을. 그 사람들을 정탐하러 신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하스가 그동안 해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신하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조용히 이거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냐고 신하들도 수염에 잘린 그 수치가 있으니까 오는 길이 여리고를 지나서 와야 되는데 여리고에 들려서 수염이 다 자르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암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암몬이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가지고 다윗의 미움이 된 줄 알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를 쉽게 말하자면 용병을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용병을 사서 군사를 데려오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정예 부대를 보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전쟁을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했냐? 9장과 10장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은총, 헤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9장도 은총이고 10장도 은총인데 9장에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 때는 사울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예요. 나라 안에 있는 사울의 그것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이 이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하고 그 은총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축복을 받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10장에서는 다윗이 이 은혜를 어디에 오냐면 나라 아니 이방의 나라에까지 지금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그 은총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 오늘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거부를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오히려 대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은혜를 대적하고 은혜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발표된 은총인데 이 은총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계속 무엇을 보내고 있냐면 은총을 보내고 있고 은혜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보내십니까? 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막 대적하고 싸우다가 멸망하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세울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 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강팍하고 어두워지고 무너져서 대부분이 거부하고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막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끊이지 않냐고 계속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 또 누군가에게 헤세드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분명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총과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풍성하게 받아서 아직도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거절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우리가 지쳐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끝까지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이 새벽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총을 받아 이 땅에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